잠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처세술이나 삶의 그 지혜의 정수가 담겨 있죠. 특별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대한 삶의 어떤 직접적인 조언들, 충언들이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 복잡한 현대인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장 필요로 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잠언이 이 주로 관계성 속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고대 사회보다는 현대가 훨씬 복잡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고대인들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 잠언이죠. 잠언은 그 지혜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추구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잠언을 이해할 때 잠언이 추구하는 건 뭐라고요? 지혜죠. 자, 그러면 이 잠언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잠언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 이 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그러니까 잠언은 이 미련한 거를 못 견뎌요. 신자들은 미련한 거를 못 견뎌요.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이 잠언이 미련한 거를 싫어하냐면 미련한 자들과는 같이 있어도 안 돼요. 공동체 내에서 미련한 자들과는 같이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가 같이 있으면 해를 받는다는 게, 그게 이제 성경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되게 조심해라. 미련한 자와 같이 있으면 해를 당한다. 이제 사실은 잠언의 메시지예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잠언을.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7가지 특징과 그에 대한 대처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 번씩 쫙 보면서 우리가 볼 테니까 잠언 26장을 펴시고 한번 같이 따라오세요. 1절 한번 볼게요.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어울리지 않는데요? 영예로움이, 언어가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절대 영예가 적당하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 하냐면, 그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관을 주는 게 얼마나 언밸런스 하냐면, 여름에 눈이 와요. 여름에 눈이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뭔가 안 맞죠? 뭔가 지금 굉장히 안 맞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관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게 어느 정도로 나쁜 일이 발생하냐면 추수 때 비 와버려요. 이제 막 곡식을 베려고 하는데 비가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잠언이 미련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또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례 분별을 잘 못하니까, 이 잘잘못을 구별을 못하니까 무조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특징이 있대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닌가 잘 살펴보세요.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의 개념이 없으니까 쉽게 뭐를 해요? 자기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해버려요. 쉽게 저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내 잘못은 보지 않고 무조건 저쪽이 잘못했다 그래요. 영이 흐리구만 뭐 이런 얘기는 했었고, 쉽게 다른 사람을. 그런데 이런 분별 없는 저주가 능력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오늘 본문 그 얘기예요. 이제 이 까닭없이 저주를 하는데, 2절이 그 얘기예요. 마치 까닭없이 저주를 하는데, 이 까닭없이 하는 저주는 이 참새가 날아다니는 같이, 제비가 날아다니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냥 이렇게 우우 이러듯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미련한 자에게는 그럼 뭐가 약이에요? 한국말에도 한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에게 뭐가 약이라고요? 몽둥이가 약이에요. 매가 약이에요. 이 미련한 자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 얘기예요.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인데 미련한 자의 등에는 이 막대기니라.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무슨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들하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잠언이 하는 얘기예요. 이 미련한 자에게는 그래서 이들하고는 무슨 대화점이나 타협점을 찾으려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이들하고는 어떤 지혜를 짜내는 대화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면 어떤 막 그 하지 말라는 4절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엔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면 너도 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말을 할 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오늘 본문이 한글 성경이 좀 해석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질문할 때 대답하지 말라. 그가 질문할 때 대답을 하면 네가 미련해 보인다. 5절 말씀이 이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그러면 자꾸 미련한 자에게 그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그래요? 자꾸 대답을 해주면 미련한 자가 자기가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진짜 똑똑하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한테는 그런 대답도 해주지 말라는 거죠. 자꾸 말도 걸지 말고 자꾸 그 대답도 해주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미련한 자하고는요, 관계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도 맺지 말라. 6절 말씀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자꾸 연락을 주는 거는요, 스스로 자기 발을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를 낳자는 거예요.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표준세 번역,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하고 연락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거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이제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도 들리겠죠. 성경이 그가 미련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냐면, 잠언이 미련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냐면 그들하고는 말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는 섞지도 말고 심지어는 관계도 맺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에 우리가 1절도 마찬가지지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8절과 10절 말씀이죠. 8절 볼까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10절 보세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과 같으니라.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 영예라는 거는 어떤 영광스러움, 권위를 말하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 리더를 세우는 것, 미련한 자를 리더로 세우는 것, 미련한 자에게 어떤 강력한 권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는 거는 마치 그들이 들고 있는 물매 있죠. 물매가 뭔지 알죠? 다윗이 들고 있던 이 물매, 거기에다 돌을 딱 얹어주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8절이 그 얘기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딱 이렇게 얹어주는 것과 같다. 10절도 사실, 그러니까 이제 물매라는 게 고대 사회에는 무기잖아요. 멀리 던져서 맞출 수 있는 무기.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권력을 주는 것은 마치 총을 쥐어주고 거기다 총알을 장전해 주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10절도 같은 표현입니다. 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이, 여기 10절이 한글 개역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차라리 좀 나은데요. 그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궁수가, 이런 뜻이에요. 궁수가 랜덤으로 활을 쏘는 것. 그러니까 관역 있잖아요. 관역에다 대고 적군에다 대고 활을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병사들이 주변에 딱 있는데 궁수가 갑자기 아무데나 활을 쏘는 거 있죠. 막 아무데나.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like an archer, archer가 who aims at random, 랜덤으로 막 쏘는 거예요. 막 그냥 아무 무작위로 막 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자를 써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아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는 마치 궁수한테 활을 주고 막 아무데나 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실제 한국에는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제자 훈련을 하지만 교회 리더를 세울 때 굉장히 차근차근, 그러니까 새 가족이 바로 들어오면 바로 세우질 않습니다. 새 가족이 바로 들어왔을 때 바로 교회 리더나 교회 뭐 이렇게 선생이나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바로 세우지 않아요. 굉장히 차근차근 훈련을 시키거든요. 새 가족 훈련, 그 다음에 무슨 훈련, 한국 훈련이 많으니까 교회마다 쫙 훈련시키고,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이제 뭐 제자 훈련 이런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개인의 성품, 심지어는 그 적성 테스트 같은 것도 다 보고요. 달란트 테스트도 다 합니다. 큰 교회들은. 이 사람의 탤런트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보고 그런 것까지 다 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사역지를 정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하자 그러면은요, 교회의 대다수의 교회 멤버들이 반발을 합니다. 기존 멤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가 또 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귀찮게 그렇게 해? 라고 반발합니다. 1년, 2년 믿으면 빨리빨리 우리를 직분을 세워주든지 집사를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지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사를 주자 그러는 거예요. 집사도 주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훈련을 안 시키고 이제 자꾸 교회가 리더를 세워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디에서 이제 터졌냐면 리더 모임에서 터진 거예요. 리더 모임.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리더들이 뭐를 하냐면 구역 모임을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구역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잘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니까 속사정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속사정 얘기가 나오니까 그 속사정을 이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썼는데 보통 한국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갑니다.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소그룹 리더 모임 하려고 이제 우리 은혜집처럼 보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리더 모임이 커요. 그 보내는 거 말고 리더 모임이, 서림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림은 금요일 날 있는데 전 리더가 다 옵니다. 구역장에. 전 구역장이 다 와가지고 모든 교구별로 다 부목사들이 다 서야 되고요. 송목사님이 리더 교육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교회가 하거든요.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 이상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처럼 찬양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더 모임하고 어느 교회는 이제 소그룹처럼 또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리더가 이제 그 안에서 자기 구역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구역원 얘기를 땅 해버린 거예요.
원래 그 자기 소그룹 바깥에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가 보통 리더가 서약을 하거든요. 절대 자기 소그룹 바깥으로 얘기 안 나가겠다고. 근데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게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근데 뭔 얘기를 했냐면 저 집사 뽑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집사 뽑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는데 그렇다고 뽑지 말라는 말도 아니었는데 사실은 저기는 문제가 있어 라고 그냥 몇 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듣고 전한 겁니다. 이미 귀 돌아서 간 거죠. 게다가 그냥 몇 마디를 더 했겠죠. 선거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집사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선거가. 원래 안 될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누군가가 내가 안 되게 뒤에서 장난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당사자는 교회를 떠났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리더가 잘못한 거예요. 그 리더의 말을 전하는 다른 리더가 또 잘못한 거예요. 뭐예요?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예를 씌워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어쩔 수 없이 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도 안 받은 새가족 1년 된 사람 되면 어쩔 수 없이 집사로 세워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자꾸 영예를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미련한 자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말아라. 듣지 않는 게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저는 자들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미련한 행동을 하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고치지를 못해요. 자기가 했던 것이 위험한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리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자기가 했던 미련한 짓을 하고 또 해요. 마치 개가 토한 걸 또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자기 했던 짓을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이 말하는 게 뭘까요? 잠언이 말하는 게 신자는 이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 이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가지니까 이 미련한 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지혜나 생각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신자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신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랬어요. 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살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기도 하지만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뱀을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뱀은 대부분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순결하게만 해야 된다고 착각할까 봐 굉장히 반대편의 그 동물을 갖다가 써요.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우고 그대로 삽니다. 그런데 간혹 그 신자들 중에 순결한 것과 미련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손해를 봐요. 이거는 순결한 걸까요? 미련한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는 게
순결한 걸까요? 미련한 걸까요? 예. 근데 내가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손해를 봐요. 근데 이거는 순결한 걸까요? 미련한 걸까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걸 해놓고 나서 하면 아이고 해놓고 그래도 뭐 이런단 말이죠. 물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털어내는 거는 좋은 작업이지만 사실은 순결한 것과 미련한 것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손해볼 걸 알아요. 내가 이걸 하면 손해볼 줄 알지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괜히 이걸로 신자의 덕목을 손상이 될까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순결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손해를 보는지도 몰라요. 왜 욕을 얻어먹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뇌물을 받았는데 손해를 봤거든요. 근데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래요. 이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신자는 미련하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여기서 지혜롭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면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건데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조건 막 믿으라고 던지기보다는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각자 개개인에 맞춰서 나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전도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대나 나이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누군가에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회 가자 하는 게 탁 들어먹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골프 한번 하러 갈까? 이게 먹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해서 골프 치면서 요즘에 힘들다며.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똑같이 힘들어도 그 사람들 왜 이렇게 평안하냐? 하나씩 이제 골프 치면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빵을 주면서 예수를 전해요. 목적은 빵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빵 주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게 분리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게 목적이라 하더라도 빵을 주는데 교회 다니라고 이제 어떤 권사님이 빵을 주면서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빵을 준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줬어요. 그때 한 학생이 빵을 딱 받으니까 저는 절에 나가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빵 하나 더 먹어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너는 특별히 하나 더 먹어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 다음부터 다 그러면은 나는 절에 다녀요, 뭐 남녀 호랑객을 믿어요, 모슬렘 믿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보내면 되잖아요.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빵 받고 간 그 애한테 제 빵 뺏어 그랬대. 제 빵 뺏어. 쟤는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사역자가 권사님 그냥 빵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도 안 믿는다고 한 애한테 왜 빵을 줘요? 그냥 주세요. 그렇게 돈이 남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빵은 하나님의 바친 거룩한 헌금으로 산 건데 전도하려고 샀는데 부처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 빵을 줘요? 네? 전도사님 부처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헌금을 낭비를 해요?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이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빵을 줬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바칠 돈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 준 거네요. 그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미련한 거, 이걸 이렇게 미련한 게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래요? 버리래요, 버리래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거나 가시돋친 말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시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뭐와 같아요? 가시나무 같아요. 가시나무. 그래서 신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말씀에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말씀이 뭐냐? 말씀을 많이 외우면 돼요. 지혜는 뭐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가장 이 상황과 이때 맞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느냐. 방금 그 빵을 주지 말라는 권사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도 따지고 보면 맞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왜 절에 다니는 부처 믿는 사람에게 주냐니까 이해가 되는 말이죠. 아예 안 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 할 때 아예 말이 안 돼서 싸우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싸우는 거는 정말 한 1%, 2%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말씀을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많지 않은데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을 정보를 듣고 돈을 한 달에 500불씩을 보내자 그랬어요. 보내야 될까요?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보내자. 보내지 말자. 보내야 될까요?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아프리카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보내야 될까요?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보내자 하시는 분. 자, 보내지 말자 하시는 분.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보내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재정이 적으니까 이거를 보내면 당장 교회 살림에 펑크가 나요. 교육자도 사례비가 당장 안 나가요. 안 나가도 보내야 돼요? 아니면 여유 있을 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보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 지식적으로 보면 여기도 교회를 지키자는 거고 여기도 교회를 지키자. 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결하자는 거고 여기는 우리 교회를 지켜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이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하니 일본한테 세를 빌리자는 거예요. 이게 나빠요, 틀려요? 다 일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일리가. 바탕이 없이 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그때와 상황에만 어떤 해석을 해내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간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간다 그러면 교회가 좀 펑크 나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내면 교회가 펑크 나고 아예 교회가 와해가 돼요.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롭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별해내느냐의 차이예요, 지혜는. 그래서 신자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 여러분 따라 하시죠. 지혜로운 자가 되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이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아세요? 사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미련한 자들이 얘네들을 만나지 말라가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1절에서 11절까지 쭉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딱 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반전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조심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미련한 자들이 위험하고 문제가 많지만 더 위험한 자들이 있다. 더 위험한 자들이 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12절 말씀 볼까요? 잠언 26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미련한 자를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미련한 자보다 어떤 자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제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지금 앞에서 공동체 미련한 자가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봤는데 잠언은 그 미련한 자보다 지금 교만한 자에서 더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교만함이라는 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는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없지요. 그런데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자가 더 교만하다는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도 교만한 자가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지금 막 내가 어떤 화가 막 났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근데 하나님이 분내지 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상충이 됐을 때 뭐를 붙들어야 돼요? 신자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는 스스로 뭐가 됐어요? 교만한 자 됐어요. 스스로. 물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또 놀라실 거예요. 진짜. 내가 미련한 자 같고 내가 교만한 자 같아가지고 우리는 항상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죠. 항상 지혜롭지 못하죠. 우리는 어느 순간 미련해지고 또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말씀보다 더 넘어서는데 그것도 이제 애매합니다만 사람들이 봤을 때 계속 나를 보고 미련한 자나 그러면 계속 그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나 다 미련하고 이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나를 보고 미련하다 그러면 조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서 자꾸 나를 보고 교만하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교만할 퍼센트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조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보다는 언제나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데 심지어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해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데 누구보다 더 싫어하면 이 미련한 자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아주 싫어요. 이 교만한 자를. 그래서 잠언을 보면 교만한 자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죠.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미련한 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교만한 자죠. 지혜와 상극되는 자. 최소한 미련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희망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 12절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얘보다는 희망적이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심지어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그리고 그 교만한 자를 반드시 벌레를 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복을 받아요. 그럼 도대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이 교만의 반대편.
이 지혜로 표현되는 교만의 반대편이 뭘까요? 지혜는 미련한 자잖아요. 물론 이것과 상극이지만 교만한 자의 반대편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자. 그래서 지혜와 겸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만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미련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교만해서 자기 맘대로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복은 어디로 와요? 겸손한 자에게 와요. 복과 은혜는 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세요. 잠언 3장 33절 말씀 보세요. 보시죠. 자,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자, 34절 말씀 보세요. 그럼 똑같이 이제 대비돼서 표현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여호와의 저주가 누구에게 있어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의인에게는 복을 베풀어요.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거만한 자. 의인은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겸손한 자.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지 않는 자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는 자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 지혜가 있는 자,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시죠.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예요? 이거의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영예로움과 그 다음에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찾으려 하는 게 여기다 있네요. 그죠?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잠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미련한 자로 살래? 교만한 자로 살래? 지혜와 겸손을 가진 자로 살래? 우리는 뭘 선택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미련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선택하는,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 여호와를 만나면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 혼자 구원받을 거라고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의 계획 속에 미련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지혜와 겸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영광과 생명까지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